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리뭉실한 게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화끈해서 나는 좀 극단적인 게 좋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거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뭔가 둥글둥글하고 두리뭉실한 게 좋지 않나,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극단적인 종교예요. 하나님도 극단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게 좋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것과 두리뭉실한 건 달라요. 여러분, 진리는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분명한 것이죠. 진리든지 거짓이든지 진리 자체는 극단적인 거예요. 한쪽으로 분명하게 있는 게 진리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빛이면서 어둠인 것은 없어요.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이요, 죄와 의도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도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종과 자유인도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중간에 약간 애매하듯이 미지근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기독교는 극단적이에요. 하나님도 극단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것과 두리뭉실한 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대조적인 대석을 통해서 극단적인 설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3절까지 조금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까? 이 의의 종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 속에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나왔죠. 그 어느 누가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죄의 종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한 수동적인 방어적인 실천들을 말하고 있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금은 능동적인 실천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사람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천적인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부분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실천들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나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죄를 다 경계하죠. 죄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죄는 나쁜 것이지. 경계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마약을 하는 건 다르죠. 둘 다 나쁜 겁니다. 하지만 불량식품은 그 심각성이 좀 떨어져요. 몸에 안 좋은 거지만 한 번 정도 먹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마약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유혹으로 한번 손을 댔다가 입을 댔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심각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리가 그냥 뭐 지을 수도 있지, 나쁜 거긴 하지만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 죄는요, 조용히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나를 왕처럼 지배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을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죄에 대한 경계 정도가 아니라 심각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부분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몸의 정욕에 자꾸 따라가면 죄가 왕노릇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정욕대로 살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보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만 하게 되는 건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드시는 것도 건강한 거 드시더라고요. 그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맛있나 싶은데 그분들 그게 맛있으시대요. 이미 건강한 게 입에 맞는 체질이 되신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질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내게 기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이 정욕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건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들어오는 것, 뭔가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자꾸만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 가운데 내가 어떤 법을 택하는가의 부분이에요. 내 몸에 건강한 것과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내 몸에 건강한 걸 붙잡고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법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택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입맛에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자꾸 그것을 먹으면서 그 입맛을 들여야 돼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로 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13절 전반부에 보면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왕노로 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체가 뭡니까? 내 몸이죠. 말 그대로 하면 내 몸의 각 부분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지체가,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무기가 돼요. 우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내 손이,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 움직임이, 내 발이, 어떤 사람은 의로운 곳에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곳에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내 몸을 악한 곳에 자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악한 자리를 가고 악한 것을 하고 악한 자리로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곳에 나도 모르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따라서 내가 잠시 내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시 내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하고 싸우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닮지도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따라 잠시 내준 것 뿐인데 그 시작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섭도록 나를 사로잡아서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나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하는 손의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왕노로 타려고 하는 이 죄의 부분이 있는데, 이 강력한 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나를 자꾸만 종삼으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고 안 벗어집니다. 방법은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는 좀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에 보면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죠. 여자 청소년들인데 길에 교복 입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것들도 있죠. 막 그런 아이들 만나서 카페에서 막 상담해가지고 이상한 데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방황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노리는 이 밤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착취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집에 있어야죠. 그 집에 있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면 여지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데려가려는 손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다른 곳으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 몸을 안전한 곳에 던져놔야 돼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방황하지 않고 안전한 거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삶을 넣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섭고 강력한 유혹이 뭐냐면, 여러 유혹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유혹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이 나 집에 가겠다 하면 그를 노리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못 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부모님께 전화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도록, 말씀을 안 보도록, 말씀이 안 들리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자꾸만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순간 자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이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하면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암송들도 하시고 하시는 가장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 여러분 아마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버전으로 암송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다 받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을 쭉 바울이 기록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바울이 결론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가는 게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십의 어원이 월스십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치로우신 거 하나님 향해서 나의 가치로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리지 않고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길들도 열렸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면서 이 드림에 대한 것이 약해졌어요.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보다는 내 편의를 따라가는, 내 편리를 따라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야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께 가야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그냥 내가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그래도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갖기로 했으니 예배는 그래도 가긴 가야지, 이렇게 오는 건 종교적인 예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드리리라. 주일 성수는 사실은 주일 하루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죠. 하나님께 그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듯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밀어넣고 예배의 자리에 나의 삶을 가져다 놓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의 몸을 자꾸만 하나님께 가져다 둬야지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사용치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것 이상이에요. 그냥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게 순종이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드리듯이 하는 순종은 어쩌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도요, 그냥 종이 있고 순종하는 종이 있어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실천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아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린 이 종의 정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와는 다른 종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배웠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뭔가 좀 꺼끌꺼끌한 종. 그래도 내가 자아가 있고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종이 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 뭔가 내 편에서 내 사이드로 하나님 쪽 오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게 종입니다. 오늘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종의 개념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종이죠. 저희 아이들이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드려서 좀 다행이긴 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좀 싫어해요. 자꾸 자기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해요.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안 그러시나요? 아빠 이걸 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설득이 된 거죠.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냥 하면 좋겠는데 바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걸 꼭 해야 돼요? 연이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결국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이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해라. 그럼 하는 게 종인 거죠. 근데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따지고 묻고 하는 건 순종하는 종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종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 만나면 그대로 따라하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그 종은 죄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에서 불의의 무기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무기가 된다는 건 내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무기도 보면 파괴력이 높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스펙을 쌓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예를 들면 핵무기 같은 것들이 정말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도 여기 있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삶의 여러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귀한 일이죠. 얼마나 가치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물질을 버는 일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내가 뭔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갖춰가는 일은 의미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가 됐는데 이 무기가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그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버는 물질이 의미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의미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갖춰가는 것들이 의미로워지는 것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것에 쓰일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사람이 되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17, 18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전에는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극단성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죠.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이게 서서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오늘은 죄의 종이 80% 그리고 의의 종이 20% 내일은 70% 30%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늘은 80% 이루어졌고 내일은 90%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 됐어요.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옮겨온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옮겨온 우리 의의 자리로 왔습니다. 의의 자리로 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시 옛날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사단은 이걸 속여요. 너 다리 건너갔지만 다시 일로 온 거잖아. 너 지금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의의 종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자꾸만 죄의 종의 삶을 보고 있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듯이 우린 자꾸만 여전히 죄의 종된 삶의 모습의 습관을 쫓아서 그걸 자꾸 돌아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의의 종입니다. 정체성을 가지면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정체성이 부여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정체성에 따라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부름 받았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됐으면 선생님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해야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됐다면, 의의 종이 됐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의의 종이 됐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죠. 거룩을 이루는 삶.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거룩함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종이고, 이 순종의 종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고, 그 결과, 이 순종의 사람의 결과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창조의 모습,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이 여러분이 죄의 종 되었을 때, 과거에 죄의 종 됐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해요.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21절에서 그때 죄의 종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 맺혀진 열매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은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부끄럽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수치심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수치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들키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죄가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들춰내면 여러분들 저에게 득달같이 벌건 얼굴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면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종의 모습 속엔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DNA가 심겨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사람답게 죽어야 명예로운 거죠.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끝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 끝 지점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그 끝 지점에서 나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는 이 마지막도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가야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분들을 돌아가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소천이라고 표현하죠.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소천은. 여러분, 소천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의 어떤 고인에 대한 표현을 쓰시는데 소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그건 좀 기독교적이지 않고요.
우리는 명복을 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하거든요. 발인 예배를 특별히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영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죄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죄에게 순종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드리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종이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는 청소년이 부모님의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구나 하는 것이 만족감이지 왜 나를 이렇게 집에 가둬둬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가출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죠. 순종은 나를 지키는 일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진 천국의 삶을 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그 상황에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